나누려고 합니다. 스캔들이란 말이 있어요. 치욕적인 평판이나 소문 또는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주로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또 정치인들에 대하여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정적인 단어이죠. 근데 이 스캔들이란 단어가 원래 헬라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부한 결과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기서 거치는 바위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할 때 이 거치는 바위, 거치는 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거치는 바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그 복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이 거치는 스칸달론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는 바위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바울은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의 교육을 받은 데다가 유대교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인간적인 사고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거치는 바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이 그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첫 번째 스칸달론, 거치는 바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되시나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최대의 걸림돌, 스칸달론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무시와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 그랬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소문 가운데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이 너무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제가 만약 그 고향 사람이었다면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 당시에 나돌랐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갈릴리에 주둔하던 로마 군병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마리아를 임신시킨 후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요셉을 협박해서 마리아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거짓을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면 당연히 그 예수는 누군가의 아들일 거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이것은 아주 강력한 스칸달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치는 바위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이 고백을, 이 걸림돌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씀은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태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게 하셨다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그 믿음은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백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걸림돌이 되게 하셔서, 스칸달론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내용대로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야만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렇게 오셨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기억하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죄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원죄와 본죄. 그러니까 본죄는 자범죄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범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 짓는 죄, 또는 모르고 실수로 범하는 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범죄, 본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죄, 자범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무엇이죠?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제가 한번 했었나요? 너무 잘하시네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죄, 자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원죄가 무엇이에요?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예요.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가르쳐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좋은 기술들, 이렇게 죄를 범하기 위한 사기, 이런 것들은 가르쳐 줘야 되지만 일반적인 죄들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기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에게 임한 사망의 저주,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임해요?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이 임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범죄, 본죄는 인간이 노력하면, 또 처벌을 강하게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나요?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죠? 어떨 땐 처벌이 두려워서도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뭐 처벌 같은 걸로 인해서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죄는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죄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가지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에 대한 형벌,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건가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만약 여러분 아담의 후손 그 혈통으로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 예수님도 뭘 안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셔서 어떻게 원죄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은 본인의 원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자아를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것을 판단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생각,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방법,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불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성과 이성과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들, 합리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 하겠다고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예요. 밤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목수 예수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에 이제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에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해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안 돼, 내가 겪는 어려움들은 아니야, 이제는 틀렸어. 인간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스칸달로는, 거치는 바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야말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좋은 스칸달론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거리끼다라는 것이 스칸달론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죠? 십자가는 죄인이 짊어져야 되는 형틀이에요.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인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지어야 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무능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끔 예수를 내버려 두셨느냐, 이러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냥 딱딱딱 이렇게 했으면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돌에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가르침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뭐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저주 받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 죽음은 예수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맞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의 죄로 인한 저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저주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누구로 인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죄인이신가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가요? 조금 괜찮은 사람일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데 그 비교의 대상인 그 사람조차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져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것을 대리적 저주, 대속적인 저주, 교환된 저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져야 될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리로 저주를 받으셨고 대속의 죽음으로 저주를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교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의 주장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직접적으로 누구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지심을 통하여 나에게 임할 저주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 말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못 박고 막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과 그 허락함을 통하여 그 아래에서, 그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빌라도가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을 지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한 것,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나요? 죽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저주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임을 믿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 아이고.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스칸달론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칸달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거치는 바위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스칸달론인가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인가요? 두 번째 스칸달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바위인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주의 십자가인가요?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고 가신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치는 바위였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수는 동정녀에게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함을 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